당황해 하시거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정리한다, 알면 아는 대로 하면 좋겠어요. 레위기를 누가 썼어요? 쉬운 질문부터. 레위기를 누가 썼어요? 이 성경? 모세가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성경이에요.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레위기를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레위기라는 말씀은 장소 이동이 없다.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사이에 들어있을 때 출애굽기 그 장소에 그대로 레위기고 민수기 10장 가서 그 장소를 이동한다. 어디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밑에서,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한 3개월, 3월이 되던 때니까 두 달 남짓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면서 시내산 언약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레위기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북서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올라갔으니까요. 만 1년 정도 레위기 말씀을 배우면서 거기서 성막도 만들고 레위기의 말씀을 배웠죠.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으로 와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레위기는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정결하고 성결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결법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법이고요. 성결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하게 살아가는 법이고, 둘 다 삶과 관련이 있는데 1장에서 10장 제사법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고 약간 정결법과 성결법은 좀 다르죠. 정결법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식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법이고요. 성결법은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면 죽어 하면서 사형에 처할 죄들도 나오고요. 이런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또 제사장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구체적인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법들이 나오는 게, 이제 성결법은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아서 오늘 새벽에 대속죄일 16장 했잖아요. 내일까지 할 건데요. 그렇게 지금 정결법까지만 보니까 성결법하고 정결법하고 뭐가 다르지? 이러실 수 있는데, 이제 성결법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다르구나 분명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이렇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정결법에는 11장에는 음식법 4가지 영역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계속 복습하셔야 돼요. 저 혼자 떠들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하고 계시죠? 네. 땅 위의 짐승들은 어떤 게 정결해요? 먹을 수도 있고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것 2가지 조건이 있었죠. 하나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안 돼요. 토끼같이 되새김질은 하는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못 먹어요. 돼지같이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면 못 먹어요. 이게 정결법이에요. 음식법에는. 물고기들은요, 바다에 사는 애들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부정한 물고기가 돼서 먹으면 안 돼요. 새들은요, 조건이 없다고 그랬죠? 그냥 요거 부정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로 사체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맹금류, 독수리나 솔개나 이런 애들 부정해요. 그 다음 이제 땅에 바짝 붙어 다니는 곤충들, 기어다니는 아이들 다 부정해요. 그런데 뛰는 아이들은 정결해요. 메뚜기, 귀뚜라미 이런 건 먹어도 돼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메뚜기를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걸 먹어? 되게 좀 징그럽다고 느끼면서도 네, 그게 정결한 짐승이었더라고요. 먹어도 되는, 뛰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내부류에 대해서. 그럼 이제 식물이나 뭐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식물 중에서도 독버섯 같은 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레위기에는 없어요. 어쨌든 이게 음식법인데, 이 음식법이 영원한 규례는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바꾸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고넬료 사건, 하늘의 보자기 베드로가 환상 중에 내려오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 가득한데 집어 먹으라. 주여, 내가 이거 먹은 적 없다고.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면서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근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해주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똑같은 현상들이 방언하고 막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준 거죠. 베드로가 직접 주지 않았어요. 함께 갔던 평신도들 시켜서 고넬료 집 사람들 세례 베풀었어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네가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냐고. 그래서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많은 토론 후에 결론이 나왔어요. 음식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다 정리한 거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음란,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더럽힌다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음식법은 영원한 규례였다면 예수님께서 바꿀 리가 없잖아요. 뭐 살인하지 마라 10계명 같은 건 영원한 규례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식법 같은 거는 왜 이런 것들은 정하고 저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 자체적으로 부정한 짐승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니까 다 선한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명품이죠. 돼지도 토끼도 다 하나님의 명품들인데 왜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 먹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제와 순종이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먹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절제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바꿔놨으니까 문자적으로 레위기 11장의 음식법대로 지키면서 살 필요는 없죠. 뭐 구약시대라면 당연히 지켰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죠. 네, 저는 주일학교 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고기랑 주니까 이 고기는 우상 신에게 바쳤다가 아이들 먹으라고 가져오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그러한 고기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했고, 채식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배웠는데 엉터리로 배운 거예요. 아이들 밥 줄 때 뭐 고기만 따로 가져다가 우상 앞에 바치고 뭐 절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애들 밥 먹으라고 갖다 줬겠어요? 수락 간 사람들이?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바벨론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인재들이 경쟁하고 그런 시기에 눈총이 나고 어찌 보면 탈락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밥을 그렇게 까탈스럽게 음식 먹지 않고 고기 안 먹고 채식만 먹겠다고 했을까요? 이게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살 때는 엄마가 알아서 태어날 때부터 음식법에 따라서 요리해 줄 거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음식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바벨론 사람들은 당연히 안 지키죠. 요리해 나왔는데 이게 돼지고기인지 토끼고기인지 아니면 먹어도 되는 염소고기인지 양고기인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고기는 거부한 거예요. 근데 채식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테스트 해보라고. 그래서 10일 동안 그래 해가지고 테스트 했더니 애들이 그냥 더 얼굴이 빛이 나고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계속 너희들은 고기 먹지 말고 채식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에
식물에 대한, 야채에 대한 건 없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요리해 나오는 대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고기는 얘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법이 안식일법과 음식법이에요. 안식일에 철두철미하게 일하지 않고 쉬고, 그 다음 음식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가면서 먹어요. 네, 피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선짓국 절대로 안 먹죠. 그리고 코셔라고 하는데 그 정육점에 가면 유대인들의 고기는 좀 짜요. 왜냐하면 물로 아무리 씻어내도 피가 그 고기 속에 붙어 있으니까 소금을 뿌려요. 그럼 삼투압작용 때문에 빨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로 한 번 더 씻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정육점에 가서 유대인들이 먹는 고기는 좀 간이 되어 있어요. 소금을 한번 뿌렸다가 빨아들이고 물로 씻어내서 고기를 파니까.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는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음식법을 철저히 지키죠. 그것이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단 음식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리는 순종해야겠죠. 그 원리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때도 마실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음식법의 결론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먹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먹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는 거겠어요, 여러분? 맛있게. 네, 뭐 맛있게 먹고요. 감사하면서 먹고요. 그죠? 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덕스럽지 못한 건 좀 아니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든지. 제 예전에 그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인 곽선희 목사님 설교하시던 걸 우연히 TV에서 보는데 마침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급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신다.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저 교회는 포장마차 하시는 분은 없나? 그런 집사님은? 엄청 상처받으시겠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먹으라는 거지, 포장마차 같은 데서는 먹지 말고 고급 식당 가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결정을 했죠. 난 절대로 성도들하고 10,000원짜리 이상은 먹지 말아야지. 비싼 건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요. 그냥 건강한 먹거리 먹으면 돼요.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떤 특별한 모임이나 뭐 상견례를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뭐 짜장면 먹으면서 첫 사돈을 이렇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특별한 경우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상의 생활에서는 검소하게 정결하게 즐겁게 먹고 돈 아껴가지고 선한 일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친구 중에 김이삭이라고 있었어요. 전에 섬기던 전도사 때 같은 저는 청년부였고 유년부 전도사였어요. 후배인데 이제 미국에서 박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와서 대형 교회의 비서 목사로 취직했어요. 이제 선배 찾아온다고 양재동으로 찾아와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뭐가 달라? 그랬더니 뭐가 달라요? 하면서 뭐라고 말할게요? 밥값이 달라요. 밥값이 다르대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얼마짜리 먹는데? 제가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자기 담임 목사님의 식당을 예약할 때 기준이 5만 원이래요. 5만 원 밑으로는 단 한 번도 예약한 적이 없대요. 1인분에. 언제나 담임 목사님의 식사는 5만 원 이상짜리 식당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개척하고 초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검소하고, 그래야 선교하고 구제하죠. 곽서모님 목사님 설교 들은 직전에 제가 무슨 뉴스를 동아일보에서 읽었냐면, 소망교회 구역장 집사가 가난해가지고 연탄가스 피우고 온 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제가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압구정동에 사는 그 큰 교회에 돈이 없어가지고 일가족이 연탄을 방에다 피워놓고 그렇게 식구들이 죽는구나. 근데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구역장이었어요. 소망교회 구역장. 성도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데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로 막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막 복 받아가지고 엄청 부자로 겁나게 잘 살고 이럴 것 같죠?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바르더라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니까, 십자가를 누가 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수가 지는 거잖아요.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따르라는 거는 언제 주님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설교하면 싫어하죠. 다 복받을 거라는 설교들만 좋아하고,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는 포장마차 같은 데는 가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싼 고급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음식법이에요. 음식법. 산모출사법, 악성 피부병 지금 짜라하트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 좀 보시죠. 14장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가 없어서 33절부터 57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건물의 짜라하트예요. 곰팡이 핀 거죠. 근데 34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요? 지금 광야에서는 건물이 없잖아요.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은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에 피는 곰팡이 이야기할 때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말하는 거죠. 40년씩이나 광야에서 살 줄 몰랐겠죠, 모세랑 아론은. 지금 시내산 밑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생각했지, 40년씩이나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 레위기 때만 해도.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다가 밤새도록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줬다고 해서 광야에서 기성세대 20살 이상의 장년이 죽을 때까지 하루를 40일 정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그래서 한 2년 지났으니까 38년 광야에서 더 살다가 40년 채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할 때만 해도 34절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면 집 생길 테니까 그때 그 집에 곰팡이 짜라하트 생기면 요 얘기거든요. 이렇게 40년씩 결과적으로는 40년 후에 필요한 말씀 주신 거예요.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 곰팡이 발생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집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우리 집에 곰팡이가 폈다 벽에 알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리더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죠. 위험한 일이에요. 나병 환자들의 균이 제사장에게 옮길 수 있는, 이게 전염병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옴이라고 나오는데, 옴도 그게 전염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엄격하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 위험한 일은 제사장인 리더들이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죠. 자기는 안전한 후방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만 돌격 앞으로 명령 내리는 게 리더가 아니고요. 위험을 앞서 따르면서 적군과 맞서 싸우고 목숨 걸고 앞장서서 희생하면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그게 진짜 리더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진두지휘하니까 처음에는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어요. 무기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니까요, 러시아하고는. 그런데 이렇게 장기전으로 러시아의 장군 7명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똘똘 뭉쳐가지고 밖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나라 지키겠다고, 엄청난 스포츠 스타들도 총 들고 하겠다고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죽임 당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젤렌스키라는 리더가, 대통령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다들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권유했을 때 망명하지 않고 끝까지 진두지휘하면서 죽겠다고 일전을 각오하고 싸울 때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싸워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 제사장이 위험한 일을 감당한다. 죽을 수 있는 질병과 병균이 옮길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한 일은 누가 하는가? 제사장이 한다. 제사장이. 네. 리더가 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처럼 도망 다니지 않고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짓말로 서울에 있다고 라디오 방송 해놓고 실제로는 전라도로 도망 다니고, 이건 리더가 아니에요. 잘한 것도 많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났을 때 그러한 모습들은,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방어선 무너지고 리더가 도망가 버리는데 누가 나라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줬는데, 그러니까 리더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때 백성들이 따르는 거죠. 제사장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위험을 감수하니까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는 군대도 안 가고 자기 자식은 군대도 안 보내고 대통령 장관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국민 누가 보아도 그래, 가능하지, 그럴 수 있지, 저 정도면 갈 수 없지 하지만, 우리나라 리더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포함해서 군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다 뺐잖아요. 군대 갈 때만 왜 눈이 나쁘냐고요, 부동시냐고요. 왜 군대 갈 때만 몸이 아프냐고요. 남의 자식들은 다 군대 가고 가난한 집 자식들은 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데, 리더가 되려면 공동체의 위기를 앞장서서 막아내고 희생해야죠. 우리나라 장관들 건강보험료도 잘 안 내고 세금도 잘 안 내고, 그러면서 높은 권력은 가지고 싶고, 청문회 했을 때 이 사람 진짜 반듯하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야, 이랬으면 좋겠어요.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 정말 훌륭한 게 살아온 것이 드러나면, 장로였어, 권사였어, 안수 집사였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반듯하게 잘 사는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수백 번 설교 들으면 뭐 하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희생한다. 공동체의 위험한 일들은 리더들이 먼저 희생한다.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맞서 싸운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러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가게를 운영하든 식당을 운영하든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당신들 사명이 뭔 줄 아냐고. 제가 뭐라고 가르쳐요? 사장님의 사명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게 당신 사명이라고. 거기가 선교지고 거기가 목회지라고. 인색하게 예수 믿는 사장이 직원들에게 인색하게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아느냐고.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아픔을 살피고 혹시라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지 돌보고 할 수 있으면 직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줘서 그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러려면 리더가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그렇게 건물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곰팡이가 생기면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는 털이 휘어졌느냐, 힘이 약해져서 털이 흰색으로 변했냐. 하나는 피부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갔느냐. 그럼 나병이에요. 건물은요, 똑같아요. 우선 36절에 그 건물을 제사장이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빼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악성 짜라트라고 판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해지니까 내가 검사하러 가기 전에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빼내라. 집안의 물건이 가능하면 문제된 부분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벽에 푸른색 곰팡이나 붉은색 곰팡이가 펴 있는지, 두 번째는 우묵하게 다른 벽보다 들어갔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테스트해가지고 봐서 일주일간 폐쇄시키고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그 곰팡이균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예요. 만약에 일주일간 폐쇄했다가 들어가 보니 파란색 곰팡이든 붉은색 곰팡이든 곰팡이가 쫙 퍼졌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짜라아트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허무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는 데는 엄청난 재산과 시간이 투자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건물은 살려야 돼서 우선 곰팡이균이 퍼졌으면 색점이 있는 퍼진 그 돌들은 빼내고, 그 다음에 성박 부정한 곳, 뭐 예루살렘 같으면 흰놈의 골짜기 이런 데다 버리는 거예요. 도시 밖에 다른 사람에게 이 곰팡이균이 퍼지면 안 되니까 멀리 안전한 부정한 곳 버리는 곳에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돌들은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빼낸 돌은 새로운 돌로 메꾸고, 그 다음에 긁어낸 흙은 다른 흙으로 덧발라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돌로 곰팡이 핀 돌을 대신하고 다른 흙을 집에 좀 긁어내니까 집을 허무는 게 아니라 발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을 고쳤는데 나중에 그 곰팡이균이 그 집에 재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은 헐어야 돼요. 한번 그렇게 해서 긁어내고 돌 빼내고 다 했는데도 또 균이 푸른색 곰팡이나 붉은색 곰팡이가 퍼지면 이건 악성 짜라트다. 그래서 아까워도, 왜냐하면 그 집을 계속 유지하면 다른 이웃들에게 이게 전염이 되니까
사람에게도,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도 건강에도 생명에도 위험이 되니까 그 집은 재차 발병한 거는 헐어야 돼요. 그리고 폐쇄하는 날 집에 들어가서 헐려면 들어가야겠죠?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자거나 먹는 자도 부정하니까 옷을 빨으면 돼요. 근데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퍼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집은 이제 정결한 집이라고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짜라트의 위험성이 있다가 판결을 내린 집은 어떻게 하는가? 정결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2마리를 가지고 백향목, 홍색 울수, 다 붉은색이죠. 백향목도 빨간색 나무예요. 홍색 실도 빨간색 실이고, 이게 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의미하는 붉은색. 그 다음에 우슬초는 쇠 무릎 풀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찍어가지고 뿌릴 때 사용하려고 4가지를 준비했다가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여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날려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죽여서 속죄 제물로 드린 그 피와 물을 섞어가지고 이제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그 집에 7번 뿌려서 부정한 집이 정결하게 회복되는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뿌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그 새에게도 뿌리고 해서 그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그 집과 그 집 사람들이 부정한 모든 것을 이 새가 짊어지고 모든 부정을 가지고 날아간다. 그래서 이 집의 모든 부정한 것이 제거되었다. 이제 새처럼 자유롭게 살면 돼요, 이 집에서. 그런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짜라트의 마지막 부분이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54절에서 57절은 이제 결론으로 나병 환부에 대한 옴이라는 것은 네테크라고 해서 옴 찐득이가 기생해서 전염 피부병을 일으키는 악성 피부병이고요. 의복이나 가옥이나 이렇게 짜라트가 생길 때, 뭐 도단할 때, 뾰루지나 색점이 생길 때 어떤 때 부정하다고 말하고 어떤 때 정하다고 판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짜라트의 규례다 하면서 14장, 13장부터 시작한 이 악성 피부병, 나병이라고 번역한 짜라트가 완료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짜라트는 3가지 주일에 말씀드렸죠. 공동체의 안전이 중요하다. 아까워도 헐어야 돼요, 집을. 왜냐하면 그거 아깝다고 헐지 않으면 그 집 사람들만 건강과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웃 마을들 공동체의 안전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2번째, 개인의 행복을 무시하면 안 된다. 언제든지 흉측한 몰골로 왔을지라도 모든 균이 활동을 멈추고 다 나았으면 같이 예배드리고 가족으로 사회에서 맞이해주는. 3번째는 단 한 구절도, 오늘 본문도 그렇죠, 죄의 결과라고 말한 구절이 없어요. 정결법과 정결과 부정한 것. 그래서 마치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죄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성경을 읽고 나서는 예수님은 이 본문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짜라트는 특별히 저는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나병 환자, 짜라트에 걸린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건강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윈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서 건강한 예수님과 무리들이 피할 수 있도록, 전염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꿇어 엎드렸어요. 이거 율법 위반이죠. 그러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나병은 살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나병에 대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막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성경의 표현들이라고. 나병에 걸리면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모진 목숨을 끊지 못해서 차마 이 모진 목숨을 살아내는 거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불쌍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가 스프랑크나예요. 스프랑크나. 원래 스프랑크나는 우리 내장 기관을 말해요. 지금은 뭐 엑스레이도 있고 하니까 위, 심장, 허파, 간 이렇게 다 나누지만 그때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스프랑크나 이렇게 불러요. 그걸 감정으로 쓰면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심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감정을 표현할 때 스프랑크나를 써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짜라트에 걸린 사람에게 접촉하면, 아니 짜라트에 곰팡이가 핀 건물에만 들어가도 전염까지 부정한데 부정이 전염돼요.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대셨어요. 이 대셨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됐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의미는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스치는 게 아니에요. 살짝 얻는 게 아니고요. 뭔가 꽉 붙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 붙들고 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고, 아직 안 올라간다고. 그때 합토마이 똑같은 단어예요. 붙잡고 늘어지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그냥 살짝 터치하신 게 아니라 꽉 붙잡은 거예요. 대시며. 또 하나는요, 이게 중간태라는 형태예요. 우리는 능동태와 수동태만 아는데, 능동태는 내가 아이를 씻어주었다. 주어가 뭘 해줄 때 능동태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해줌을 당한 거니까 수동태죠. 목사님에 의해서 씻김을 받은 거죠. 근데 내가 나를 씻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수했다. 이거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내가 뭘 했으니까 능동태로 말할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또 나 자신이니까 그것도 받은 거. 이럴 때 중간태 쓰거든요. 내가 남에게 뭘 해줄 때 능동태, 남에 의해서 뭘 받았을 때 수동태, 내가 나한테 할 때 중간태. 이게 헬라어예요. 그럼 여기서 대시면은 능동태여야 할까요? 수동태여야 할까요? 중간태여야 할까요? 원래는 능동태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댔으니까. 주어가 예수님이잖아요. 능동태 써야 돼요. 근데 중간태를 썼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된 것처럼 한 거예요. 이럴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주어가 주어를 위해서 그 동작을 한 거예요. 이거 능동태 써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으니까 능동태예요. 그런데 중간태를 썼어요.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을 만지듯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 만진 게 아니거든요. 나병 환자 만졌는데. 그럼 이건 뭐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만진 거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만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만져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져줬다.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예정론이 나와요. 구원에 대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능동태 써야 돼요? 수동태 써야 돼요? 능동태 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는 거니까. 근데 다 중간태를 썼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것, 그럴 때 중간태거든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중간태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자기에게 하듯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받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겠지만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지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5단어로 말했거든요. 원문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말했던 5단어 중에 2단어를 예수님이 뽑아가지고 그대로 돌려주면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본문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말씀으로만 해도 고칠 수 있어요. 나병을. 부정하게 유대 랍비들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가 접촉했으니까 내가 부정해졌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율법을 어겨? 믿음으로? 나도 어겨. 접촉하면 안 되는데 만져요. 그러면서 스프랑크나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이 평생 예수님의 체온을 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터치, 예수님의 그 목소리, 자기가 사용했던 그 5단어 중에 2단어를 뽑아가지고 다시 되돌려주면서 자기를 꽉 붙잡으죠. 왜냐하면 누구도 나병에 걸린 후에 이 사람을 터치를 안 해요. 자기에게 옮으니까, 부정해지니까. 나병에 걸린 순간 자기는 격리됐어요. 완전히 왕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고쳐주셔도 감지덕진데 자기를 불쌍히,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고난한 삶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만져주셨던 그 촉감을, 예수님의 그 손길을 죽을 때까지 못 잊죠.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병자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 읽으면서 고쳐야죠. 애들 마음이 어떤지를 읽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그냥 밥 해주고 돈 벌어다 주면 내 할 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병자 몸만 고쳐준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나병에 걸린 후에 얼마나 상처가 쌓이고 쌓였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누구도 그러지를 않았는데 그 한 번의 동작으로 그동안 서름이 봄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